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스라엘 현실은 매우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종교적으로도 우상 문화가 창궐할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이라도 쏟아질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기에 미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심판의 말씀에도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는 자는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1장 앞부분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후에 이어 남유다도 멸망해서 그리 멀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유다의 12개 성읍을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효지게 하기를, 이 말은 머리가 빠지기를 그 말입니다. 머리가 빠지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하는 말로 1장 16절의 말로 마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가서를 읽다 보게 되면 심판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하시고 경고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들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건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금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선지자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평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 은밀한 행동을 드러내시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1절, 2절입니다. We read verse 1, 2.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이들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은 더 굳어져 갔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지금 2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상은 사회의 지도층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밤새 고심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이 고작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꾸미기 위한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침만이 아니라 저녁에도 어린 양으로 번제를 상번제로 드리는 데에 마음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상번제로 드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잠자리에 들곤 했을 겁니다. 상번제가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거, 이게 상번제예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드린 거예요. 더욱이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사회 지도층이라면 경건의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경건과는 아예 거리가 먼 모습들이에요. 이들은 침상에 누워서조차 다른 이들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지에 대한 골몰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을 지으신 것은 잘 쉬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주님을
그만큼 잘 섬기도록 힘을 회복하기 위함인데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침상에서 남을 괴롭혀서 남의 것을 빼앗을 그런 악을 궁리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아침이 어서 오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럼 왜 그들은 침상에서조차 이토록 악한 일을 궁리하는 걸까요? 2절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됩니다. 탐하여 취하니. 탐심 때문에. 선지자는 그들의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한다라고 지적해요. 다른 사람이 가진 재산, 집을 빼앗아서 자기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려는 생각에서 그걸 취할 계획을 꾸미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람도 유린하고 남의 기업도 유린합니다.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회 질서와 안녕을 도모해야 할 지도층들이 이토록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고자 하니 그 사회가 점점 불안정해져 가요. 여기서 산업이라는 말은 무엇보다 여호와에게서 받은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나눠주었어요. 이 땅의 주인은 나눠줬다라는 말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예요. 그렇게 이 땅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빼앗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돼요.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기본권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으로 보장해 주었어요. 이는 이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한 사람의 땅이 그의 가족의 테두리를 떠나는 걸 막았어요.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어서 그로 인해 자신을 남의 노예로 팔린다 할지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과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법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빚을 탕감하도록 하고 그가 소유했던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룻기서에서 볼 수 있듯이 수혼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땅의 소유권이 그 집안에서 나가는 걸 막게 그렇게 제도로 놓아두었던 겁니다. 이러한 기업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기업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업을 빼앗아서 자기 땅을 더 넓혀가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예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소유했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악행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 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고 따라서 큰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이런 그 시대 현상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동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서 9절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서 9절. 아이사야 chapter 5 verse 7 to 9. 오늘 이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의 말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빈틈이 없도록 한다라는 이 말은 내 집과 내 집 옆에 있는 이웃집을 연결해서 자기 것으로 통틀어 삼았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지도층들은 집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들도 자기 것으로 이어서 붙여가요. 자기 땅에 남의 땅까지 붙여가서 같이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지만은 이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들은 그저 자기 욕심에 골몰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저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갈 뿐이에요. 그럼 이처럼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들이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돈을 의지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점은 아하스 왕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요.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재산을 미친 듯이 모으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선언이 되고 7장에 넘어가서는 북쪽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침입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주시라고 구할 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대단히 뭔가 경건한 체하며 선지자의 말을 거부를 해요. 이는 국가의 위기를 돈으로 해결하라는 속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들과 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어도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돈이 있기에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자 해요. 이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들에게 점점 쌓여만 갈 뿐입니다. 3절서 5절입니다. We read verse 3 to 5.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악인들이 침상에서 악한 꾀를 궁리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재앙을 내릴 궁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악인들은 침대에서 이웃들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지 하고 궁리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할지 궁리하셨던 거예요. 마치 악인들이 침상에서 궁리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그대로 실행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계획을 알리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탐욕으로 무장된 이들이 다시는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풍자하는 노래, 비웃는 노래를 지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망한 현실을 슬픈 애가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애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주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원수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밤잠을 안 자면서 재산을 모았지만 그것들을 그들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패역자 곧 외적에게 넘어가게 하신다고 그들 스스로 노래를 부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들은 남의 집과 재산을 빼앗고자 모질게 그토록 못된 짓을 일삼았고 재산을 강탈하고 집에서 살던 거주민들을 강제로 내쫓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외국 군대에게 모두 빼앗겨서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고 말 거예요. 참으로 허망하지 않아요? 지금은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겠지만 결국 그걸 모두 빼앗길 거라 하시면서 그들이 부를 애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5절에서는 그 땅에서 제비 뽑거나 측량주를 띄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고 측량주를 띄운다는 것은 기업을 나눌 때의 광경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기업을 서로 자기 것으로 갈취했지만 그렇게 모은 재산은 결국 외국인들 손에 다 넘어갈 말 거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 많은 땅들, 더 이상 그들이 제비를 뽑거나 측량줄로 땅을 재는 일을 그 땅에서 볼 수가 없게 될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지도층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악행을 보고 각자가 이 같은 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사회 전체가 아주 혼란스러운 극단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악한 자들의 악행과 계획들이 허사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지금도 사람들은 가옥에 가옥을 연결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빈틈없이 그저 빽빽하게 연결되도록 자기 소유를 넓히는데 인생의 지혜와 힘을 소진합니다. 그래서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자기가 가진 걸 자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치신다면 그토록 모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손에 빼앗기거나 먼지같이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미가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때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들려져야 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어떠한 것으로 궁리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침상에서 고민하고 또 골똘한 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항상 만족을 모르고 탐욕에 의해서 인생을 경영해요. 항상 다른 것, 새로운 것, 그걸 항상 추구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형제와 이웃을 해치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까지 파멸하게 하는 존재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부이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모든 걸 소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와 그 찢겨진 살로 우리를 먹이시며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만찬을 베푸시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성찬은 죄를 회개한 자만이 참여하는 주님의 잔치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 심판의 주님이 아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서 29절에 바울 사도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비춰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해 대항해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상에 분명히 받아주실 겁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걸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으며 처음부터 지상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성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신께서는 우리를 형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첫부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기에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신께서 이 성찬에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이웃 교회인 사우스 아프리카 리폼드 처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혁교회에 특히 오렌지강 개혁교회 출석하고 있는 빅타와 마들링 두 사람을 우리가 여기에 초대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이 교인 확인서를 보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교회가 마침 우리와 함께하는 세계 개혁교회 ICRC에 참여한 교회고 또 같이 참여하는 형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s we compassion Catholic undoubted Christian faith of Apostle Creed.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인물 참고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해서 이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에만 집착하지를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성신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념하며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분 우리 교회원들은 앞자리에 세 분씩 그렇게 나오시고 마스크를 끼고 그 앞에 이 비닐 장갑 있는데 장갑들을 다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들리, 빅터. 빅터. 우리가 지금 떼는 이 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또 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라고 주시기 위해서 지키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다.
This bread which we break is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지금 감사하는 이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받으시고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또 용서해 주시려고 다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읍시다. This cup of blessing which we blessed is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마십시다. 다 마십니다. 다들 제 자리에 돌아가실 것이고 갖고 계신 위임을 갖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셨으므로 함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죄를 잃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친구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일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드님의 만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자와 성신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송영 1번 165쪽 찬송하겠습니다. Doxology number 88 number 1.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영원히 그 영광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게 하옵소서.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아멘. 이상으로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편 맨 마지막 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 마지막 찬양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우리가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항상 기원하면서 성삼위송 30장 하시겠습니다. 힘차게 할게요. 거룩하신 아버님, 거룩하신 아드님, 거룩하신 성신님, 찬송 드리나이다. 무궁하신 그 영광, 영원하신 그 광채, 하늘들이 선포고 낮과 밤이 전하네. 거룩하신 아버님, 거룩하신 아드님, 거룩하신 성신님, 찬송 드리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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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상송 140장 하시겠습니다. 1절만 할게요. 내 구주여, 이 마음은 그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보혈로 씻어주사 정결케 하시기 비나이다. 송영 172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님께 영광 찬송 무궁하니 주의 어미 앞에 누가 서리요. 주께 엎드려 경배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경배송 시편 찬송 312장. 이 곡은 멜로디도 참 이쁘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를 힘이 나게 해주는 그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멜로디를 들어보시고 1절, 3절 한번 해볼게요. 자, 1절 주 여호와께 다 노래하라 천하 성도들 다 찬양하라 우리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3절 온 성도들아 즐거워하며 그 침상에서 노래하여라 성도의 입에는 찬송